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게 바벨론을 보내리라, 이제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명칭은 아직 안 나오지만은 이 당시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신흥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하고 달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바벨론, 아므라벨, 함무라비, 이건 고대 바벨론이에요. 고대 바벨론은 이제 멸망했고, 그리고 역사가 흐른 다음에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BC 626년이에요. 이 당시 아수르가 근동을 제패하고 있었는데, 근동이라면 이 동쪽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근동, 중동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근동 제패 국가는 아수르였어요. 근데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이제 아수르가 아시리아의 맨 마지막 왕이 아수르 바니팔인데, 아수르 바니팔이 죽고 아시리아가 내전에 휩싸이게 돼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힘이 약화됩니다. 이제 나훔 선지자가 말했던 이 멸망이 이제 이때부터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여러분의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그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한 나라를 불러오리라. 그리고 너희가 심었던 모든 걸 다 먹게 하리라. 너희 나라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 유대 나라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역사상 지나갔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그 사람들 다 용사하라. 대단히 용감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이 대단히 용감합니다. 지나가는 자리에 모든 걸 다 휩쓸어버리고 죽입니다. 그랬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유대 나라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는 게 아니다. 자, 이게 선민 유대 나라의 사고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신 게 아니다. 선지자들이 뭐 하나님 얘기하고 지금 말로 하면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그래서 구성 얘기하는데 다 헛소리다.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저 선지자들이 자꾸 우리에게 재앙을 얘기하는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선지자들은 다 바람이다. 그들은 바람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핵심이 없는 존재들. 자, 목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헛소리하는 작자들이다.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들이 수없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들을 말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당하리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지금 예레미야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라. 무섭게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때 유대 나라의 그 영적 배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대 이 사회와 현대 세계의 그 영적 배경이 비슷한 부분을 들어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 이 같은 거짓말들. 거짓말이 무엇이며
그 대신에 참된 말은 진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거짓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는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뭐 복을 받는다,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천국이다, 지옥이다, 다 헛소리다. 믿지 말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누가 우리를 통제하느냐? 우리의 인생은 우리 거다. 그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다. 내가 내 행복과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다. 자, 이 인간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우선이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라. 자기 개발서에 하나님에 관해 얘기하는 개발서 봤습니까? 하나님은 논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데? 상관이 없다. 그러니 아들아, 딸들아,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죄 따위는 잊어라. 자,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는 그 모든 거짓말 가운데 죄는 없다. 죄 따위는 생각하지 말라. 죄책감을 생각하지 말라. 죄책감을 생각하는 건 인간을 파괴시킨다. 죄책감 없다. 죄라는 건 없다.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얘들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는 네가 되어라. 아무것도 의식할 필요 없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선택해서 네가 좋은 것을 네가 취하고 네가 좋은 길을 가라. 이거 전부 다 생판 다 거짓말인데, 지옥에서 나오는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좋아라 하면서 내 뱉어요. 부모들이 뱉고 학교 교사들이 뱉고 이 세상 지도자들이 뱉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세계의 이 꼴이 된 겁니다. 자, 거짓말. 하나님은 계신 게 아니다. 얘 무신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인간이 최고의 악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일단은 제거시키고 나서 이제 그들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한 인간이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일단 풀 깎듯이 깎아버리고 나서 마음에 잔디밭에 풀이 없어요. 깎아버리고 나서 그렇게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귀찮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거추장스럽다고요. 내가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응? 하나님이 있다면 그가 시시때때로 나를 지켜보니까 거슬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내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인의 심리예요. 전형적인 죄인의 심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 근본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없다, 나는 내 중심대로 살 것이다, 나 하나님이 거창스럽다,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근본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건 부정직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가장 부정직한 태도인 거예요. 무신론은 가장 부정직하고 가장 사악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넙죽 받아먹어요. 지금 유대 나라가, 특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자, 예레미야라고 하면 저 작자가 지금 계속 말하지 않느냐. 흉년이 오리라,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 온다, 멸망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헛된 소리가 듣지 말아라. 목사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세주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길이다, 다 헛소리다, 다 짓거리는 저 소리 듣지 마라. 이게 이제 여기에 준하는 사상이라고 말이에요. 이 무신론에서 진화론이 뻗어나오는 거예요. 무신론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제거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를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창조자. 이 창조자를 제거해야지. 어떻게 제거할까? 아무리 해도 이게 제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건 근본이 있기 때문에. 결국 따지고 보면 근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근본에 딱 하나님이 버티고 있단 말이야.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머리를 짜낸 게 사탄이 머리를 짜냈는데 다윈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있었다. 뭔가가 있었다. 여기서 다 나온 것이다 라고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엄청난 환란에 시달리게 됩니다. 진화론. 그리고 이 진화론이 교회까지 잠식을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유실론적 진화론, 몸살을 알아요. 몸살을. 유실론적 진화론은 없는 거예요. 유실론적 진화론은 제가 자주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는 했는데 진화의 방법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다. 한꺼번에 완성 창조가 아니다. 하나님의 완성 창조, 성경은 완성 창조예요. 완성 창조. 완성 창조가 아니라 수십억 년을 통해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게 했다. 이게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말입니다. 이거 잠식되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자, 진화론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 상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주의. 상대주의. 자, 상대주의는 뭐냐? 절대적 진리가 없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대시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상대주의.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사상과 이론이에요. 상대주의, 렐러티비즘. 근데 우리는 앱솔루티즘이거든. 절대주의. 절대적 진리는 없다. 모든 건 상대적이다. 그러니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절대적 진리 아니냐? 이거 필요 없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절대적 진리 아니냐? 없다. 인간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없다. 네가 살고 싶으면 되는 거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응? 자, 사람이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응? 자, 노인이 지나간다. 노인이 지나가는데 리어카에다가 잔뜩 짐을 싣고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백발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가는데 너는 지금 애인과 함께 손 붙잡고 지나가고 있다. 네 기분을 상할 필요 없다. 네가 할머니를 돕고 싶으면 돕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다. 거기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다. 네가 저 할머니가 지금 저 언덕길에서 자빠져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네가 그걸 스쳐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건 죄가 아니다. 죄라는 게 없다. 이게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상대주의. 부모를 공경할 필요 없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기독교는 말하지. 이게 절대적 진리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성경 보면 전부 하라 하지 말라. 성경에는 뭐 다른 것과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어떤 타입이 있겠는가? 타입이 없다고 말이에요. 절대적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걸 고안해낸 게 상대주의예요. 이게 다 영적 세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 사탄이 끝없이 하나님을 여러분 증오하다 보니까 온갖 방법을 다 고안해냈어. 온갖 방법. 근데 이걸 지금 이 유럽의 젊은이들이 이미 오래 지나갔어요. 다 잠식됐어. 다 잠식됐어.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게 세상 지옥 천재가 되는 거지. 여기서 젠더 혁명이 나오고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맞나요? 자, 여러분이 여자잖아요. 오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끌고 왔어. 내가 뻔히 있는데 나보다 예뻐, 젊어.
내가 화를 낸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왜 화를 내는데? 우리는 서로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서로 간에 기분 상하지 않게 행동하는 게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은 아니잖아. 왜 절대주의는 없는 거니까. 내가 한 마누라만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야. 이게 맞냐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라니까. 지옥으로. 이 상대주의가 이게 거짓말이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이것도 거짓말이야. 자기의.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기독교에서 자꾸 사람을 죄인이다, 죄를 많이 졌다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야. 아무리 봐도 난 좀 괜찮아. 나는 쓸만해. 내가, 의리도 있고, 도덕 감정도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난 열심히 살고, 아무리 뜯어봐도 나는 좀 괜찮아. 그럼 나만 그러냐? 사람들이 괜찮다는 그 말이야. 성경에서 말한 의인은 없나니 이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온 인간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괜찮대. 근데 성경은 일체 부정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 갖고 인간은 구원을 못 받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전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 선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자기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듯이 썩기 때문에 다 썩어서 자기가 썩은 게 안 보여. 지금 통째로 감자 하나가 통째로 썩었어. 그 감자에게 물어보세요. 너 어디가 썩었니? 안 보여. 다 썩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유대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보다는 못했겠죠. 좀 정도가. 그러나 이 더러운 것들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과 이 복음적 관점으로 봐야지 속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워낙 교묘하거든. 워낙 교묘해. 그러니까 내로라 하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온통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부정하는 하나님을 증오한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을 증오하지 말아야지. 없는 자에게 무슨 증오를 해? 없는 자를 왜 증오하냐고. 없단 말이야 그분이. 그런데 그들은 이율 배반이에요. 하나님을 일단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오해. 샘 해리스가 진 기독교 국가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인데 그가 책을 전개하다가 기독교 국가들에게 보내는 그 공격성의 편지예요. 거기서 한참 나가다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정신병자일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정신병자일 것이다. 이 정도로 나가요. 무신론이 해답이다. 노골적으로 무신론이 해답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썩어. 이 더러운 악이 기승을 떨고 있다고. 정치판도 보시라고. 무서운 악이 있는데 이 악이 뽑히질 않고 있어.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온 국민이 여기에 다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게. 이걸 뽑아내야 돼. 하나님이여, 악을 뽑아내어 주소서. 이 악이 지금 선인 척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심판하셔서. 악에 들어가서 악의 첨벙첨벙 헤엄을 치면서 내가 지금 설탕물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진실의 말은 뭐냐? 진실의 말은, 영원한 진실은 정반대겠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만물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방식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일을 창조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 돼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창조, 태초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절대주의가 맞다. 성대주의는 거짓말이다. 절대주의가 맞는 말이다. 진화론은 틀렸다. 창조론이 맞다. 창조론을 여러분과 제가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에요. 왜 전 세계 조직적으로 이걸 갖다가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셨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과학자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시다. 조직적인 거예요. 뭐냐면 전 세계 이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체계를 이루어서 거기다 교과서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저게 맞기 때문에 아니에요. 방사성 측정 원리 다 틀려요. 다 틀린 거예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지층이 생겼잖아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그 엄청난 물의 무게 때문에 지층이 생겨. 근데 이 지층이 한순간에 생겨버린 거야. 근데 한순간에 생겨버린 걸 40억 년과 50억 년으로 풀이해버리는 거예요. 땅이 나뉘었다고. 노아 홍수 때문에 땅이 이 지구에 붙어있던 땅들이 나뉘었잖아. 그 물의 그 압력이 엄청난 거예요. 하늘의 바다가 땅으로 쏟아졌다 그 말이에요. 이 구절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단은 그 원료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이 지구를 물이 덮고 있었어. 물이 덮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지구를 덮고 있던 물 한가운데 궁창을 창조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물속에 하늘이 있단 말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엔물과 아랫물을 나누는데 아랫물은 바다가 돼. 위엔물은 위로 올라가. 그리고 지구를 싸는 물덮개가 된 거야. 물덮개. 이게 자외선을 차단했다 그 말이죠. 물덮개. 물은 투명하니까 여기에 물이 있는 줄 몰랐지. 노아 홍수 때만 해도.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 하늘의 바다가 쏟아져 내린 거야. 땅의 지하수가 터져버리고 비만 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물덮개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생태계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태계가 지금 몇 가지로 바뀌었는데 에덴 동산의 생태계 첫 번째,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생태계, 세 번째 노아 홍수 후의 생태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생태계를 살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된 네 번째 생태계로 바뀌어. 그래서 그런 거구나.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그렇게 해서 그 물의 압력이 얼마나 강했냐고. 그 물의 압력 때문에 지층이 생겼고. 그런데 케인에 가면은 여러분, 뭡니까? 상어 이빨이 발견되고, 조개 껍질이 발견되고, 사막에서 생선 뼈다귀가 발견되고, 누가 사막 가서 생선 먹었습니까? 화석으로 발견된 건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노아 홍수 때 한꺼번에 발견된 건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걸 책에서 읽잖아요. 그런 수많은 지질학적 연대를 지나서 수십억 년이 지나서 이렇게 형성됐다는 말은 모두 접으세요. 모두 거짓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형성된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를 인정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야. 그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분명하니까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인정하면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조직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진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것만 없애버리면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이것만 없애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없애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지는 거거든. 여러분, 구원의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건 믿음으로 해요. 이 세계가 다 떠들어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목사들이 말하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무 안 해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헛소리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들이 지옥을 떠들면 지들이나 가라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틀하고 말이에요. 그때나 이때나 인간은 같아요. 인간의 폐악질들과 인간의 더러움과 추악함은 동일합니다. 인간의 내부로 들어가서 그 가슴팍을 뒤져보게 되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왜 인간이 이렇게 이를 악물고 눈에 쌍심신을 켜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할까? 죄악 때문에.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그 어두컴컴한 이 죄악, 끝없는 그 죄악의 밑바닥에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이 끝없이 그 더러운 바람을 불거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으로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더러움을 씻었어요. 이제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진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영원한 진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자시다. 이 세계에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 우리는 그 절대적 진리를 따름으로만 인간의 사회는, 인간 세계는 형성된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여기에 꽃이 두 송이가 있습니다. 둘 다 마당에 피어 있어요. 근데 하나는 고물상 마당에 피어 있습니다. 자, 이 들꽃이 피어 있는데 고물상 어디에 피어 있느냐? 고물들이 잔뜩 올려 있어.
부식된 거, 자전거 망가진 거, 기계 조각들, 배품 조각들, 철사, 이런 것들이 잔뜩 한마당 가득 찼는데, 온 마당을 채우고 있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철사 틈에 뭔가 보여. 뭐가 보이느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네. 눌렸어. 철사와 쇠붙이에 눌렸다 그 말입니다. 피긴 피는데 옆으로 휘었어. 고통을 받겠지.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라고. 거짓말 속에 인간이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꽃이 피어있네. 보니까 깨끗한 마당이에요. 바탕은 잔디밭이야. 그 잔디밭 한 구석에 가로등 하나가 서 있고, 너무나 정갈한 그 정원에 피어있는 들꽃. 이게 누구냐?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이 성경을 보는 게 당연한데, 요즘에 성경 보는 사람들은 존경스러워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건데 성경을 보는 게. 지하철에서 옛날에는 성경 보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지금은 성경 보는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언젠가 딱 한 분 여성인데 지하철에 앉아서 성경을 보더라고요. 그냥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옆 사람 우리가 전부 다 휴대폰 꺼내서 보고 있어. 근데 그 한가운데 딱 조그만 성경인데 그 성경 펴서 보고 있어. 야, 저래야 되는데. 이게 진실이라고 말. 이게 말씀 속에 피어난 꽃이에요. 이게 말씀 속에 피어난 꽃이라고 말. 진리에서 피어난 꽃. 영원한 진실 가운데 피어난 꽃.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그렇지만은 성경 들고 다니는 게 왜 부끄러워요? 나는 진리 안에 있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자, 오늘 제가 이 감사의 달에 왜 이 말을 하느냐? 마지막 하나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호파가 지금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어디서 나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식기도할 때 그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가끔 연애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이게 어디서 왔나? 여러분 밥을 한 숟갈 딱 퍼서 흰 쌀밥을 한번 보라고. 얼마나 예쁘냐고. 이 한 숟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구인들이 다 달려들어도 못해. 못한다고. 이 쌀 하나를 못 만들어. 근데 우리는 그 쌀 하나를 수억 개를 먹잖아. 아무 생각 없이. 저 맛있는 반찬들이 어떻게 왔나? 여기 예쁜 그릇들 보라고. 응? 밥을 담아있는, 국을 담아있는 그 그릇들 보라고. 여기 예쁜 원료들이 어디서 왔나? 커피를 마실 때 그 잔들을 보세요. 얼마나 머그컵, 무슨 컵, 요리컵, 컵들이 많잖아. 그게 어디서 왔어요, 원료가? 그럼 그걸 만드는 재주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거든.
십자가의 은혜. 인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주님의 은혜.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당신들과 나는 하나님 앞에 강짜를 부리지 말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지금 유대 사람들 같이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니니까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재앙도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대로 행하라.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행하리라. 왜? 선지자들의 말은 다 바람들이라. 이렇게 건방을 떨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분께 감사한다. 난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갖자는 말이에요. 세상은 너무 무도해요. 너무 건방지고 자기들 딴엔 의리를 따지는 인간들이 너무 무도하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요? 악하고. 그런 대열에서 벗어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 햇빛을 받고 그 진리의 정원에 피어난 꽃들, 끝없이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이 같은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피해서 빠져나와서 진리의 대열에 합류하고 이 진리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